삼일 수시문 천재보요 백년 탐물은 일조리니라. 열애사에서도 3, 7일 동안 기도하고 오늘 생전 예수제 회향하는 날이라 스님들을 청해서 오늘 생전에 미리 닦는 공부를 하는 기도 회향날입니다. 초발심에 보면 3일 수심은 천재보요. 편히 앉아. 3일 동안 수심, 마음을 닦는 공부도 천년을 덮고 남을 보배스러움을 지니며 100년 동안 탐한 물질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은 아침 이슬과 같고 아침 햇살에 비치는 티끌과 같은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요즘 마음 편치 않으시지요? 뭔 일 있어? 함께 살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열애사에서 주관자가 되어서 연불하고 계시는 스님 중에 한 분은 제가 통도사 내려가기 전에 67년도에 신대방동 장안사에서 함께 살았던 스님이십니다. 아마 저가 통도사에 가지 않았으면 조금 전에 보셨죠? 제가 연불하는 소리. 제가 개송을 읊거나 연불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신심이 난다는 생각 드세요? 자주 와서 해야겠네. 아마 저도 큰절로 내려가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저도 불자들에게 늘 연불해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오늘 불현듯 들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이곳에 계시다가 열반하신 성한 스님, 그 스님께서 저를 통도사로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스님은 저하고 이웃 마을의 스님이신데 제가 이제 저 진로를 찾기 위해서 함께 살았던 스님의 자제분이 조계사에 계셔서 그 스님을 찾아갔는데 마침 성한 스님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방에 여러 스님들이 계셨는데 해인사 스님은 해인사로 가라 하고 범어사 스님은 범어사라 가라 했는데 제가 찾아간 스님이나 이웃 동네에서 사셨던 그 선배 스님은 통도사를 권했습니다.
그래 제가 통도사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통도사에 가서 출가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통도사 주지를 했겠습니까? 아니, 해인사 갔으면 해인사 주지 했겠지요. 못했을까? 인연이 안 닿아서. 이번에 저 아랫역에 어느 사찰에 노스님이 돌아가셔서 49제 전날 많은 제가자나 출가자들이 그곳에 전날 와서, 큰절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머물렀지만 방사가 부족해서 바로 그 절 밑에 그 호텔이 하나 있는 곳에 여러 스님들이 머물렀다고 하지요. 지금 언론 방송에서 너무 여러 날 그러니까 그렇네요. 세상에 오타각세, 사바세계 이 몸뚱이리 피고름으로 이루어져 있고 깨끗하지 않는 이 현상계에서 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사바세계 아닙니까? 그 중에는 참 열심히 살았던 스님들 계십니다. 단편적인 그 하나를 가지고 매도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님들 생각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참 열심히 산 스님을 생각해 보면, 그래 정우가 오늘 광화문에 가서 빨가벗고 춤 한번 출까? 제 60년 인생은 다 소멸돼 버리고 매몰될 것입니다. 그 스님이 바빠서 자기 돌이 안 하려고 안 내려갔으면 그런 소리도 들을 환경에 노출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세상에서 매몰차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여러 날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열애사에 왔던 필리핀의 거사님 한 분 계십니다. 약 40억 정도라는 4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필리핀 마닐라에다가 10,000평의 땅에다 절을 세우신 분입니다. 불교대학 경전 공부까지 하고 가셨는데, 제가 이 건물을 전체를 지하 3층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안내해 줬죠. 근데 그분은 필리핀 가기 전에, 아니 필리핀에 살면서도 일산에도 집이 있답니다. 일산에서 살았대요. 열애사 옆에 지내다니면서도 한 번도 돌아본 적 없대요. 그것은 불교적 환경이기는 하지만 스스로는 부처님 전에 직접적 귀의를 해서 절에 다니는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어떤 관계 속에서 돈을 받아야 될 사람한테 천신만고 그 사람을 찾아서 만나기로 한 날, 그 처사는 회사에 스스로가 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다른 한국에서 온 사업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돈을 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 둘이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몇 년 전에 총 맞아 죽은 사건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가 살해되다. 그분이 그날 회사에서 큰 바쁜 일이 없었으면 거기 갔으면 죽은 사람이죠.
거기서 그분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부인 되는 보살님은 절에 열심히 댕기던 분이었는데 부처님 전에 가서 참여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인생을 전환했다고 그럽니다. 말은 그 나라가 개톨릭 국가고 이슬람 국가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4월 8일 날 양력으로 개원 1주년 법회에 법문을 하러 갔을 때 지역 주민들이 300~400명 정도 그날이 부활절인데도 불구하고 절에 왔고 교민들이 한 200여 명이 동참해서 법회를 원만하게 이루었습니다. 저는 그 절에 가가지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절에 스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절은 그렇게 만평이라는 그 큰 땅에다가 그렇게도 잘 지어놨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한국적으로 잘 지어놨는데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말끝마다 더러더러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스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부처님 전에 시봉 잘하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우리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스님 한 분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제 사제 중에 한 스님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건 묘해서 많고 많은 스님들 가운데 유난히 저를 찾아서 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을 바꿔 말하면 사람 노릇하려고 자기돌이 하려고 노스님 49제 저도 당일날 아침에 6시에 출발해가지고 백양사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님의 제자 중에 수인 스님이라는 스님이 구룡사에서 27년을 천막법당에서부터 저랑 함께 산 스님의 스승이기 때문에 갔어야 했고 또 열반하셨을 때 제가 마침 미국, 카나다 4곳에 우리 포교당에 법회를 가서 참석 못했기 때문에 49제에 참석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 전날 정우 스님이 갔으면 놀기 좋아하는 정우 스님 갔으면 그 방에 앉아 있었더라면 어쩌을까? 단편적인 하나를 가져서 저는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일로 만 가지 일을 묻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어리라는 거 아세요? 가슴앓이라는 거 아세요? 제가 어제 아래 구룡사에서도 불자들한테 그런 말씀했습니다. 자꾸 입줄에 오르내리니까 마치 밥 먹다가 온 식구가 밥 먹다가 누구 한 사람 돌 씹었을 때 그 돌멩이보다는 밥알이 더 많은데 살포시 지혜 있다면 돌만 개려서 빼내면 될 건데 그것을 밥상에다 내뱉듯이 밥 지은 사람한테 쫓아가가지고 입안에 들어있는 밥 나물까지 다 포함해서 내 품어버리는 형국으로 왜 세상이 이렇게도 모질게 험하게 드러나고 있을까?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서 흘리는 피도 지혈이 필요하지요. 마음의 피를 멈추게 하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출혈의 원인을 조심스럽게 찾아야 합니다. 우리 찾고 있습니다. 새고 있는 혈관의 상처를 찾아서 정성껏 치료해야 합니다. 참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그런 일이 세속 저작거리에서도 입줄에 오르내릴 일을 그래도 관심 있고 그래도 애정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언론 방송에서 저렇게도 모질게 다루는 것 보면 그나마 그래도 불교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라고 위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속 응어리는 서서히 잘 풀어내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녹여내서 잘 정리했으면 합니다. 프로이드의 의자중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겁니다. 이 몸의 피는 치료하면 딱지가 질 것입니다. 그 딱지마저도 시간이 흐르면 없어지겠지요. 그러나 마음의 응어리로 남아서 시시때때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또 누가 쑥떡인지 쑥보리개떡인지 우리 때 보리개떡은요 보리방아 찐 결을 채로 긁어서 거기에다가 쑥을 넣고 만든 진짜 보리개떡 아무도 안 먹어 맛이 없으니까 10세 미만의 식탐 많은 정우가 그걸 태소크리째 끓여다 놓고 먹고는 얹혀가지고 죽다 살았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관자놀이가 느글느글느글해. 먹는 음식도 한번 뒤면 이렇게 긴 시간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하물며 이런 아픔을 치유하기가 쉬운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상은 깨끗이 않습니다. 긁으면 부스럼 생기고 긁은 자리에서는 피구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응어리를 잘 풀어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응어리까지도 녹지 않을까 싶네요. 그 응어리를 녹여낸 곳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그 샘물이 솟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염된 작은 옹달샘도 누군가가 마음 내서 관심 갖고 청소하면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자기 해야 할 몫의 일은 정령코 있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도쿠나가 스스무라고 하는 이의 들꽃 진료소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작은 진료소라는 말이겠지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잠자는 모습은 천태만상이다. 설사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 해도 모두가 잠을 자고 싶어 한다. 자는 모습 속에서 전쟁과 평화, 빈곤과 풍요로움, 젊음과 늙음, 마음과 몸의 고뇌가 그대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자는 모습은 무의식의 표정이며 가장 정직한 인간의 표정이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세면장에서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제 새벽에는 양미간 밑에 콧잔등 위에 더덕이 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더덕 아시죠? 얼뚝불뚝하지. 잠들기 전까지 아무 일이 없었는데 어째서 아침에 일어난 그 얼굴은 부석부석하고 그 얼굴의 중심에는 혹이 붙어 있을까? 그것은 모두가 느끼는 통증과 아픔을 정우 스님도 함께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아셨죠? 하지만 우리는 한솥밥 얹혀있는 모습으로 함께 세상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무리 밥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쌀보다 더 다른 게 많겠습니까? 그걸로 위로를 좀 삼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열애사 법당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화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고 입상으로는 지혜와 행원의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셨고 끝에는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모셨습니다. 물론 극락전에는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을 모시기도 했지만 아미타 부처님께는 자비의 문과 지혜의 문으로 표상적으로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좌우로 모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대자, 대비의 문을 표하고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문을 표했습니다.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 중생들에게 널리 비추어서 삼계 고해를 여의고 위없는 힘을 얻게 하는 대세지보살이나 또 감노의 자비문을 드러내서 우리들에게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 어버이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 관세음보살을 우리들은 늘상 생활 속에서 염송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불자들은 5가지의 이치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는 경을 많이 배우려고, 경은 가르침이죠. 가르침을 많이 배우려는 생각을 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요즘 목요일 날은 불교대학 기초교리하고 금요일 날은 경전 공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덕을 많이 행하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덕이란 복덕과 지혜를 갖추어 나가는 바람일이지요. 세 번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번에 신문에 난 그거 이해하라는 거 아닙니다. 누구처럼 놀이문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만 드려도 정우 스님이 지금 뭔 말 하고 싶은지는 아시지요? 나 잘 아는가 봐. 네 번째는 다른 일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절에 오셔서 부처님의 법문이나 경전을 보면서 다 CD에 있는 내용처럼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서론도 좋고 본론도 좋고 결론도 좋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르침 속에서 접목해가지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생사윤회를 끊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고로 불자라 합니다. 생사윤회를 끊고자 하는 사람,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되 좋은 스승을 못 만나서 인도하는 이가 없으면, 이끌어주는 이가 없으면 세상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체념하고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스승을 만났을 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스스로 발심해서 수행하고 책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른바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출효의경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각자 행동이 달라서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찾습니다. 사실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찍어서 유포한 사람도 안 됩니다. 세상에는 골마 터져서 아무리 아파도 그 고름을 빼내야 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놓아두면 깔아앉을 수 있는 부스럼증도 있습니다. 어떤 건 부스럼이 났을 때 연고라도 발라서 치료해야 될 상황도 있는 거죠. 꼭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환부를 도려내고 그 피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뼈에 사무치면 골수염, 더 지나치면 골수암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상처를, 그 환부를 도려내야 될 만큼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닌데, 돌 하나 씹었다고 그 가마솥에 200명, 300명, 1000명,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향해서 험한 꼴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어리석은 분별과 시비로 드러나는 현상인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면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틱낙한 스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 오픈한 가게에 갔더니 그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원하는 것을 다 팔고 있다. 그때 그 상점에 간 그 여인이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내 가슴에서 원하는 것을
사고자 드러냈습니다. 마음의 평화, 사랑, 행복, 지혜, 그리고 두려움, 멸시, 이목, 이런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사고자 합니다. 그때 주인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기를, 미안하지만 이 가게에서는 그런 열매는 팔지 않습니다. 오직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앗을 팔고 있을 뿐입니다. 했다는 글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결과는 누구도 상대에게 줄 수 없는 거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씨앗도 내가 심고 불행의 씨앗도 내가 심어서 잡초 같은 불행을 만들기도 하고 난초 같은 행복을 피우기도 하는 그런 것이 인생살이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생전 예수제에 열애사 불자들이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다가오는 4월 초파일, 이번 그런 휴유증으로 저는 열애사에도 권합니다. 구룡사에서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번 4월 초파일 제등행렬은 안 했으면 합니다. 지나가면서 저들은 옛날에 대구의 어떤 스님이 써놓은 책의 제목이 저그들은 맨날 고기 먹으면서 그렇게 변명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번 일을 빌미로 삼아서 손가락질 당하는 불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고 한 사찰의 그런 모습을 당연한 빈자 1등의 지혜광명의 등불을 밝히고자 하는 것을 마치 뻔뻔한 행위로 내몰아쳤을 때 새싹 같은 신심이 상처받을까 심히 우려되고 걱정되기 때문에 구룡사에서는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도 소임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우리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모르면 그만이고 알면 장난인 것 같은 그런 인생살이는 살아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까이에 있는 스님들과 불자들과 우리 스스로가 자기 근본 잊지 않고 도리 다하려고 노력하는, 열심히 살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들이 가까이에 있다면 그 모습으로 위로받고 그 모습으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으면 하네요. 우리 함께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고 이런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는 떳떳하고 당당한 불자의 그 신심 있는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불하십시오.